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더욱 친밀함을 가지고 그분의 조언을 듣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누구라도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다 살아갈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화면을 좀. 자, 이 훈련은 사실 제가 자꾸 훈련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하셔야만이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성령님이 와 계셔도 내가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매 순간 성령님을 찾으시고 늘 도움을 청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제로 이 신앙생활을 비롯해서 모든 삶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예 작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매 순간 성령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아주 대단히 적습니다. 사실 그 문제가 지금 현대 우리 크리스찬들 문제에 가장 저는 심각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나 좀 찾고 이렇게 합니다. 그 정도로 어떤 면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무지하고 그런 상태죠.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정말 이 땅에서 빛이 나는 삶이나 또 우리가 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마음에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의 도움이 없더라도 우리 힘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있고 또 헌신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또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 학교생활 모든 것 성령님 없이도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바른 길을 가는 건지 어떤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일이 잘 안 되고 힘들고 더 어려워지고 또 열매는 없고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하는 이유가 바로 성령님을 빼고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우리가 일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정말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크리스찬들이라면은 다 초대교회에 그 부흥을 다 꿈꿔요. 특별히 일본에 이렇게 크리스찬이 적기 때문에 정말 초대교회 같은 그런 큰 부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을 하고 우리도 똑같이 따라하면 되는 것이에요. 사실 그 비결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항상 성령님과 교제를 했어요. 성령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교회 일들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 결과가 바로 부흥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몇 가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더로 가로되 이 병거로 가까이 가라 하시거늘.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이 있었어요. 그 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성령님이 빌립 집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서 그곳에 간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11장 12절 보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도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이것은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천사의 지시를 받고 사람을 이제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그 이방인이 찾아와서 초청을 하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을 합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내가 보냈으니까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1장 28절 보니까 그 중에 아가보라 하나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 앞으로 올 모든 위기의 상황 이런 것도 미리 성령님이 말씀해서 그걸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할 때도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새로운 사역을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4절에 보면은 또 2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사역이나 모든 전도 사역이나 모든 것에 성령님이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1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교회에서 아주 큰 것을 결정을 했어야 돼요. 그 결정을 하는데도 누가 정했습니까? 성령과 우리가 정했다는 것이에요.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성령님은 매사에 모든 우리의 일에 관여해서 함께 이렇게 일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 6절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전도하러 가는 그 모든 사역지도 다 정해서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이렇게 계획적으로 말씀해 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장 23절 보면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전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게 가는 건 사도 바울이죠. 바울에게 이 앞으로 너가 가는 길마다 환난이 있을 거니까 각오하라는 겁니다. 뭐 성령이 말씀한다고 여러분 다 닭가루구지가 맞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일 저런 일 힘든 거 다 있다는 것. 그래서 미리 마음의 각오를 딱 해서 준비시키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성령님이 개개인의 삶이나 사역이나 앞길이나 교회 결정할 거나 다 함께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결정을 하니까 안 될 일이 뭐가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성령님과 교제를 하고 이렇게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그것에 따라가니까 결과적으로 큰 부흥이 일어난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계획을 가지고. 그럼 그 모든 계획을 아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럼 그분이 우리 속에 와 계세요. 그럼 그분에게 나의 모든 인생을 물어보면은 그분이 가장 잘 아시고 가장 바르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솔직하게 성령님을 모시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하면서도 기쁨도 없고 늘 힘들어하고 늘 피곤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 더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좋은 일이 넘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완전 번아웃 돼가지고 신앙생활 못한 분들 조그만한 죄 하나 못 이겨서 늘 끙끙대는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성령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그냥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절대로 이것이 힘들고 어렵고 물론 힘든 것도 있어요. 힘든 부분도. 그러나 재미없고 이런 것이 아니란 걸 여러분이 정말 아셔야 됩니다. 그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렸느니와. 아멘. 이 물은 세상 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물, 세상 우물, 물을 말하는데, 이 물 가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모든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 성공, 뭐 축복, 결혼, 뭐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얻어도 다시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가서 참 행복을 얻는다, 영원한 만족을 얻느냐, 그건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손에 넣을 때야 기뻐지요, 일시적으로. 그러나 다시 목마른 것들입니다. 목마른 것들. 그럼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기쁨을 갖다 주는 것은 어디 있느냐를 그걸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신 물을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희 뱃속에부터 샘물이 어서 흘러 나올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그것이 뭐겠습니까?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명백하게 요한복음 7장 38절 9절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은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늘 찾고 그분을 간구하면은 그분에게서 끊임없이 샘물처럼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필요를 다 그분으로부터 채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은 찾지 않고 늘 밖에서 모든 걸 찾아서 채우려고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신앙생활은 힘들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 샘물을 파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샘물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마시기 시작할 때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감사와 기쁨 속에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실제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들을 하지만은 성령님은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에 계세요. 실제로는 그분들은 하나님 보좌에. 그럼 이 땅에서 실제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물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영이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영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엄밀히 구분해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실제로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알지도 못하고 도움을 청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 신앙생활이나 내 인생이 잘 될 수가 있겠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더 깊이 깨닫고 아시고 또 친밀하게 여러분들이 교제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삼위일체로 계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모든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구원의 길. 그러나 그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으로 되어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의 구원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5절부터 7절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 오셨어요. 자,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여기 직임 가는 거는 영어로 보면은 미니스토리로 되어 있어요. 직임들이니까 복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뭐 정부의 고관이나 뭐 장관 이런 직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직임이 있어요. 어떤 직임입니까?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 이런 직임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모든 관리는 누가 하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다 그 뜻입니다. 직임은 여러 가지는 있지만은 그 직임을 주는 한 분이다. 그리고 모든 만물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한 분이다. 이 뜻은 모든 만물을 역사하시고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멘. 그리고 이 성령의 나타냄을 주시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뜻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세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 땅에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냄, 보이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 뜻이에요. 아멘.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이 땅의 비유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고 합시다. 집을 짓는다고 할 때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분야의 이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첫째는 설계자가 있어야 돼요. 집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짓느냐 하는 것을 고막갖고 이것을 자세하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설계도를 가지고 감독이 있어서 이 일꾼들을 모읍니다. 그 일꾼들을 모아서 감독이 일꾼들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지으라는 거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감독이. 그러면은 그 일꾼들은 그 설계도대로 자기 맡은 분야에서 하나하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도대로의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설계를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집을 짓는데 감독하시는 분이 예수님. 아멘. 그리고 실제로 일꾼이 되어서 집을 하나하나 망치질하면서 짓는 분이 성령님. 아멘. 그래서 집을 다 짓고 나면은 거기는 감독도 안 보이고 설계자도 안 보여요. 사실은 집 지은 것만 보이겠지요. 그러나 집 지은 것을 보고 우리가 이 설계자나 감독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에서 다 설계하시고 다 만드십니다. 그것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감독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실제로 실현시키는 작업을 실제로 행하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지금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어떤 면에서 오히려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는 성령님의 역할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 왜냐하면은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실제로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멘.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11장 20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일본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가락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손이나 손가락이나. 그래서 그 뜻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하시는데, 실제로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표현했다, 그 뜻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그런 구절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시편 8편 3절 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멘. 뭐가 만들었다고요? 주의 손가락으로. 아멘.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은 이 모든 것이 혼돈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운행하고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행하고 있더라. 그때에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으니라. 아멘. 여기에 그것을 빛을 만드는 계획을 하나님이 하시고, 빛이 있으라는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리고 빛이 있으라는 선포가 떨어지니까 그 선포를 통해서 빛을 만드신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아멘. 그 바로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손. 시편 136편 12절 보면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강한 손, 펴신 팔, 이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 성령님을 나타내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또는 병아 나아라, 이렇게 할 때에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말씀과 동시에 그 말씀을 받아서 일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성령님이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세요. 생명의 영. 생명이요. 생명은 모든 것을 살리는 영입니다. 생명은. 자, 로마서 8장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생명은 건강이고, 생명이 있으니까 성장하고, 새로운 힘이 있고, 활력이 있고, 에너지가 생기고, 이 모든 것이 다 생명 안에 속하는 것인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할 것 같다면 우리 속에 질병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이 다 떠나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어떤 피곤이다, 번아웃,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쇠퇴하거나 죽음, 이런 것이 없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임하면 그것에 기쁨과 감사와 생명이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늘 피곤하기만 하고 그만두지는 못하고 천국이 있으니까, 이런 모든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성령님이 없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란 것을 여러분 정말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제가 드린 말씀을 흘려버리면은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을 모시는 신앙생활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드리고 정말 달려가도 성령 말씀 있는 것처럼 젊은이도 넘어지고 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정말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늘 얻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딴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성령님에게 내 속에 계세요. 여러분들이 말을 거시고 도움을 청하고 이렇게 하는 습관을 자꾸 들이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중요한 것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성령님과의 이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님을 다만 큰 하나의 능력으로만 보고 능력만 자꾸 강구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이 안 되고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의 하나가 바로 그것이 성령님께서 인격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구할 때가 있는데, 간절하게 어떤 데가 하면은 병 고치달라고 할 때 성령님 열심히 구해서 오시라고 간구하고, 또 우리가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문제 해결할 때 성령님 오셔서 좀 해결해 달라 그러고, 또 누구누구 좀 구원시켜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물론 우리가 그럴 때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도 절대로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만 자꾸 하면은 성령님과의 교제가 안 일어난다, 그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성령님과 교통이 아니라 다만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늘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교제를 한다는 것은 사람끼리도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그죠? 일방통행이. 만나서 매일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켜보세요. 누가 만나주겠어요? 필요해서 주기야 주겠지만, 그러나 교제는 아니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교제라는 것은 쌍방통행이고 서로가 같은 소통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그걸 정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흔히 우리는 저도 막 그런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바라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를 더 드릴 테니까 더 크게 써주세요, 더 기름 부어주세요, 더 큰 은사 주세요. 그런 기도 많이 했죠. 그러나 그런 기도는 은밀하게 교제의 기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기도도 지금 자꾸 달라만 그것이 아니고, 진짜로 교제를 할 것 같다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드리는 것이 교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쪽에서 필요한 것만 자꾸 달라고 해가지고는 교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것 같다면 성령님께, 성령님 정말 사랑해요, 성령님 감사해요, 성령님 저를 주님께 드릴게요, 너무 감사해요, 저를 통해서 성령님 마음껏 일해 주세요, 이런 식의 게 교제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뭐 사랑을 해봤어요, 뭐 교제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하고 사귀어가고 깊어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인격을 가졌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분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내가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인격적으로 말을 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모시는 것이 바로 교제의 첫 발걸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강제적으로 내 필요한 것만 막 말하고 달라 그러고 이러면 교제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교제가 필요할까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교제까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매일같이 모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성령 안에서 기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멘. 그럼 내가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면 내 신앙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환경과 관계없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제를 하는 거하고 달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분과 친하면 친할수록 그분도 나에게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그 길 가면 안 돼, 일로 가야 돼, 이거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조언을 구하면은 조언을 해주세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길로 인도함을 바라면 인도를 해주시는 것이에요. 친해지니까 점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언도 받고 인도함도 받고 도움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교제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와 부부가 시간이 갈수록 닮는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누구보다도 두 사람이 많은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과 교제를 하면 할수록 성령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에요. 내 속에 성령님의 인격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뿐만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큰 은사들도 나타나서 예수님을 증거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성령님의 은사만 봐라. 은사만. 더 큰 능력. 그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유명해지고 싶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 가지고는 교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제가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과 친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속에 와 계신다는 것을 참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깨닫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를 원하면은 정말 그분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왕의 왕으로 우리가 늘 모시고 대하는 또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것을 늘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저는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물어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고,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그분에게 나를 오히려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도 이 성령님과 잘 모를 때는 그냥 은사 달라 그러고 막 은사 많이 받고 또 이렇게 하면은 뭐 사실 제 욕심 때문에 가는 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실제로 했지만은, 그러나 요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자각하고 성령님과 교제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잘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마음속에 딴 생각하기 전에 성령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부터 하고, 그것도 이제 항상 내 속에 계신 성령님 스스로 내가 막 이걸 일깨는 거죠. 그리고는 어젯밤 참 잘 못 잤어도 잘 자게 해줘서 감사하시고, 그리고 오늘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내가 표현을 하는 거죠, 주님에게. 그리고는 예수님 갈 때도 있고 막 성령님 갈 때도 있는데, 예수님 주님의 핏값으로 저를 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것도 너무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으로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고는 주님, 이미 전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오셔서 오늘도 성령님 충만함을 주시고 오직 저를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만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님 저와 함께 오늘도 우리 예수님 증거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수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오면서도 뭐 기도하고, 그러고는 뭐 그냥 평소에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혼자 막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짝사랑인지 몰라도 그러나 그렇게 고백을 이렇게 하고, 물론 이제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는 저는 이제 그 일하면서도 또 되도록이면은 성령님을 자꾸 의식하려고 그래요. 제가 의식해서. 그래서 그 의식하는 방법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님, 또 주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반복해서. 그러면 여러분 신기하게 혼자 있을 때 특별히 여러분 한번 꼭 해보세요. 그러면은 주의 임재를 느껴요. 진짜로 주의 임재를. 막 이럴 때는 오히려 주님의 임재를 느끼기 힘들어요. 그러나 조용하게 아무도 없고 조용한데 속으로 자꾸 주님을 부르면은 오히려 주님의 임재가 아주 느껴집니다. 그리고는 또 때로는 뭐 일을 하거나 사역하거나 기도해 주거나 또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항상 그래요. 속으로는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를 도와주세요. 가장 좋은 답을 주세요. 바른 답을 주세요. 지금 저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내가 어떤 대답을 해줘야만이 성령님 바른 대답을 해주고 저분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속으로 자꾸 묻는 거예요, 주님에게.
그러면은 참 신기할 정도로 지혜로운 답이 나오고 성경 구절이 생각나고 그걸로 저희들은 이제 사역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그렇게 한다고 노력한다는 이유는 저도 잘 잊어버리니까 그거 하다 보면 성령님만 찾고 있네. 그러면은 여러분 바로 그냥 성령님 찾으시면 돼요. 그냥 고민할 거 없어요. 못 찾았네. 그거 가지고 또 한참 생각하지 말고 왜 못 찾았지? 그러시면 안 돼. 그러면 그냥 그거는 그냥 흘러간 거고 그냥 바로 찾으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어요. 다 상담도 하고 뭐도 하고 다 일도 하고 해요. 그러나 그 길이 바른 길인지 어떤 길인지 정말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또 그런 일을 하고 나면은 피곤하고 이런 거는 결코 주님의 도움이 없이 한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주님의 도움이 항상 있으면은 사역하고 뭐하고 해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하츠노에 가서도 참 사역도 많이 하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기도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고 사실 그런 거 하는 것이 되게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지만은 그것이 나중에는 큰 기쁨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우리가 꼭 신앙생활이 아니고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늘 성령님,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찾으면서 이렇게 일하고 공부하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생활. 그러면 여러분 부부간에도 큰 소리 날락하다가 속으로 성령님 가고 성령님이 보시는데 무슨 큰 소리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도 못 져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식하고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이 교제하고 친해지는 데는 어떤 특별한 왕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성령님을 찾는 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끊임없이 찾으면 되니까. 아멘. 그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친해지기 위해서는 항상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말 듣고 한 일주일, 2주일 열심히 해보고 아무 일이 없으면 그만두고 이러는데 여러분 사람이 친해지는 데도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몇 년이 걸리죠. 부부간에 저희가 건 30년 같이 지금 계산 잘해야지 계산자가 됐다가 30년이 아니라 40년이 다 돼가네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도 잘 모르는 부분도 아직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친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고 끈기 있게 주님과의 교제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막 일방적으로 내 방식으로 막 해가지고는 친해질 수가 없어요. 친해질 수가. 일반적으로 가만히 보면은 남편과 아내들이 서로 사랑해요. 사랑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남편들은 자기 방법대로 사랑하니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내가 필요한 걸 해줘야 되는데 저도 말은 이래 하지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아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지 아내가 좋아하지. 그냥 막 지 혼자 좋아가지고 해준다. 그걸 어떻게 그게 친해질 수가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물어보셔야 돼요. 그냥 물어보면 가르쳐 주시니까 주님의 정말 기쁨이 되길 원하는데 주님 뭘 해드릴까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으면은 주님이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냥 그 부부간에도 혼자 그냥 선물 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물어보시고 자꾸 대화를 하셔야 대화를. 그래서 대화를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령님하고 대화를 해야지 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이 걸리면서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되지. 그러고는 실제로 행해야 됩니다. 그것을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싫어하는데 나는 좋아하면 이게 완전히 뭐 엇가잖아요. 그리고는 안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점점 친해질 수가 있고, 시간이 갈수록 뭐가 쌓일까요? 신뢰 관계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신뢰 관계가 쌓이면 진짜로 마음문을 서로 여는 겁니다. 마음문을. 그 마음문을 열면은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좀 표현이 그래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친해질 수가 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는 내 친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제자들 보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참 얼마나 이 놀라운 일들입니까?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신뢰관계가 쌓였을 때 마음을 터놓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정말 우리가 친구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과 내가 정말 친해질 수가 있다면은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거를 여러분이 가지시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 보물을 얻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분은 전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만물을 그분이 만드셨어요.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미래를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분과 내가 친밀해지면은 무엇이 앞으로 부족하고 무엇이 힘들 것이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넘치는데, 아멘.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미국의 1940년대 후반부터 1975년까지 25년 이상입니다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캐서린 쿨만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집회는 언제나 막 수천만 수만 명이 모이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히 치유의 이 기적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그런 집회였어요. 우리가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희귀한 병, 이런 병들도 낫고 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처음부터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분은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그분은 목회도 실패를 했고 결혼도 잘못된 결혼해서 결혼 생활도 다 깨져버리고 지금이야 이혼한 사람이 많다 그래도 그 당시는 목회자가 이혼했다 그러면 이건 끝이에요. 그것도 여자가.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모든 걸 실패한 다음에 39살 때 40살 때쯤이죠. 그분은 이런 결심을 했어요. 나는 이제 성령님 외에는 다 버리겠다. 오직 성령님만 찾겠다. 그 새 출발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럼 정말 성령님과의 이 교제를 위해서 정말 성령님만을 간구하고 구하고 그렇게 이제 생활했어요. 이 1940년대 50년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혼한 여자가 하나님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절대로 쉽지 않은 아주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성령님의 이 지시하심으로 이 사역이 시작이 되니까 주님이 나타나는데 무엇이 불가능한 것이 있겠냐는 이야기죠.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입니다. 평범한 보통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수많은 질병에서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한 그분은 언제나 내가 아니고 성령님,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성령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저 그분과 매일 사랑의 관계에서 교제를 했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캐서린 콜만 여사가 교제했던 성령님 우리 속에도 다 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분처럼 모든 걸 성령님에 다 버리고 정말 그분과 내가 교제하기를 결심하고 그것을 실제로 하느냐 안 하냐가 실제로 성령님과 실질적인 우리가 교제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아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그 놀랍고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면은 정말 누구라도 복된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의 일도 멋지게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비인격자예요. 비인격자.
그래서 성경에는 강도 또는 도적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비인격자니까 우리 허가도 없이 그냥 저들 마음대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것을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마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자라 하시는 것을 자꾸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분과 사귐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그분을 항상 인격적으로 대하셔야 된다는 것을 이걸 잊지 말라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서로가 관계가 깊어지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서로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인격하는 뜻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도 다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다 있잖아요. 개개인적으로 그것이 바로 인격입니다. 인격.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날 보고 뒤에서 수건수건대고 손가락질하고 나쁜 욕하고 그래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람 집에 여러분 놀러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정상적이면 안 가지. 싫어하는데 왜 갑니까? 싫어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내가 싫어하면은 절대로 안 오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가 인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그분을 먼저 인격적으로 대할 것 같으면 정말 내 마음으로 그분을 환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환영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럼 왜 환영한다? 어디에서 어디로? 저는 이런 것 옛날에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님 오십시오 하는데 아니 이미 성령님이 예수님 믿고 내 속에 계시는데 어디를 어떻게 오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 은밀하게 보면은 주님은 우리의 영에 와 계세요.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이제 감격 속에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고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 정말 내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세요. 그런데 어디 오십니까? 우리의 영에 오시거든요. 영에. 그런데 우리 마음은 늘 변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막 감격해가지고 눈물 콧물 뺐는데 뭐 좀 좋아지고 나니까 늘 또 이제 세상 좋아해서 세상 것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내 마음은 뭘로 가득 찹니까? 세상 걸로 가득 차 있다 그 뜻입니다. 그것을 싹 비워버리고 누구를 모시라? 성령님을 모셔야 된다 그 뜻입니다. 모신다는 뜻은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는 것을 환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다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라도 환영하지 하지만은 실제로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방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방도 있고 쾌락에 대한 방도 있고 세상 출세나 욕심에 대한 방도 있고 여러 방들이 있어요. 여러 방들이.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그 방문들을 다 하나님 앞에 열어놓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은 문을 꼭꼭 잠가놓고 지 혼자만 들어가서 지 혼자만 즐기다가 나오는 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성령님을 진짜 환영한다는 뜻은 뭔가 하면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방을 다 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열고 그분이 내 마음에 와서 자유롭게 내 마음을 자유롭게 어느 방이라도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환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면은 내 마음을 통째로 그분에게 드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리는 것. 그런데 우리가 방이 100개 있으면 다는 못 드리고 주님 90개만 드릴게요. 그래도 많잖아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니까 성령님이 교제가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요? 제가 어떻게 설명하는 게 쉬울까 늘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더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보겠습니다.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끔은 이제 미신자들 초청할 때도 이 말씀을 쓰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은 미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지금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와 교제를 원해서 나의 방문을 여는데 문을 안 열고 안에서 딱 잠그고 있는 것은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열기 싫은 하나님 앞에 공개하기 싫고 아직도 내 혼자 즐기려는 그런 방, 그것까지 다 여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환영하는 것이고 주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방문을 다 열어서 주님께 드릴게요. 주님 거예요. 사실 주님 것이고. 아멘. 주님 것이 안 되면 여러분,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 피값으로 샀는데 여전히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미 하나님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분에게 온전하게 들으시고 문을 여셔야 돼요. 문을.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 우리의 마음의 방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을 어느 분이 우리 집에 한번 와달라고 간절하게 초청을 했어요. 초청. 그래서 그래 갈게 하고 갔어요. 갔는데 집에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막 전부 막 쓰레기 덤이네. 이 발 디딜 틈도 없어. 그래 앉을 틈도 없는 거야. 그러면은 그 이제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억지로 들어갔는데 막 냄새도 나고 막 앉을 자리도 없고. 여러분, 그럼 어떻게 교제가 일어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속에 우리가 그러겠죠. 빨리 나가고 싶어. 빨리 나가고 싶어. 그 똑같은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방문을 다 열고 하나님 환영합니다, 다 드립니다 했다 할지라도 솔직하게 우리가 아직까지 죄투성이고 죄 속에 있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주님은 우리와 같이 있지를 못한다 그 뜻입니다. 교제가 안 일어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성경에는 돈에 대한 이야기, 감정에 대한 이야기,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그걸 성령님께 안 물어봐도 돼요, 그런 거는. 이미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하나하나 고백을 하고 정리하고 이것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을 내가 알고 진짜로 내 마음에 버리려고 정말 애를 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아시거든요. 그러면 도와주세요, 우리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내가 여전히 버리기 싫어하면은 그것이 나의 의사예요. 주님은 우리의 의사를 거역해서 일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정말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고 버리기를 원하면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6절 보면은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하고 보혜사가 오는 것하고 너무너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자, 에베소 4장 3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을 근심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떠나가면은 여러분 구원 못 받는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있어야 너희가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오늘 말씀을 하는 것이 거기에 청소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앞구절을 보면은 어떤 것이 성령님을 근심하는가? 첫째는 거짓말하는 거짓말.
너희가 서로 지체인데 거짓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정말 거짓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가 사람을 미워하거나 분내거나 그래서 계속 품지 말아라는 거예요. 품지 말아라. 너희가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그 분을 해지기 전에 해결하라는 겁니다. 아멘. 미움이나 모든 그런 잘못된 감정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은 미움 감정이나 분노가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훔치지 말라. 사람 거든 하나님의 거든 훔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헌금 드릴 거 다 드리고 이러면 다른 사람 것도 속이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말이에요. 말에 보면은 나쁜 말, 분노의 말, 이 저주하는 말, 악의가 있는 말, 이 말을 정말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할 때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상태로는 교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그런 것들이 그 바로 앞구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이 안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거듭났어요. 거듭났어요. 그 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란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새 사람이지 옛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늘 맞이하러 나가는 것이 겉사람이고 육의 사람이면은 성령님이 어떻게 그걸 같이 교제를 할 수가 있겠냐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나의 속사람, 이 겉사람, 옛사람, 육의 사람, 육의 생각, 이런 것들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는 물론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죄를 지면은 정말 마음으로 슬퍼하고 회개하고 죄 짓지 않겠다고 정말 내 마음에 다짐을 하고 이렇게 꼭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은 먼저는 그분을 환영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통째로 이 잠긴 방문이 없이 다 열어서 그분에게 드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걸 지적을 해도 어떤 말씀을 해도 내가 받을 각오를 하고 그분에게 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옛사람을 벗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옛사람을 벗는 것이 이게 훈련이 필요한데 잘 안 돼요. 솔직히 하기로. 어떤 죄가 있어서 회개했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는데 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다 하는데 그 생각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는 거 찾아오는 거예요. 옛사람이 찾아와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오늘부터 1시간 기도하겠다고 딱 작정했는데 그래서 요즘번에 어떤 죄를 지었어요. 열심히 회개하고 버렸어요. 그런데 기도를 딱 하는데 또 그 죄가 또 탁 찾아오네. 그럼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 죄하고 이제 씨름을 하잖아요. 귀신아, 그 나쁜 생각들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묶으니 떠나가라 하고 막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까? 더 강해집니까? 여기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이제 생기는데, 이게 솔직한 이야기로 더 강해져요. 더 강해져요. 이걸 막 물리치는데 그 결국은 내가 새로운 결심하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1시간씩 기도 결심하고 기도한다고 앉았는데 1시간 내내 그 잡생각만 하다가 잡생각하고 싸우다가 그리고는 1시간 끝나고 나면 막 기도 안 한 게 더 낫네. 기도하고 나니까 더 피곤해. 두 번 다시 기도하기도 싫고 점점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성령을 쫓으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내가 기도를 하는데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 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것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하고 계속 싸워봐야 그것만 계속 묵상하는 거고 그것만 커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빨리 내가 성령을 쫓아가고 성령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빨리 성령 충만이 되면은 그 생각들은 자동적으로 밀려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물컵이 이렇게 물이 먼저 반이 비어 있어요. 먼지가 종이가 뭐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손가락을 넣어서 끄집어내면은 이 물만 더 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새물을 갖다 부으면은 물이 들어가면서 안에 있던 것이 다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은 기도하거나 또는 일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어떤 돈에 걸린 생각이 탁 났어요. 그거 잘못되면 큰 손해 나는데, 그 생각나면 그때부터 기도가 거기에 딱 매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다가도 일이 안 되잖아요.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내가 집에 문을 잠그고 왔는지 안 잠그고 왔는지, 가스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이러면 막 기도 끝난 거예요. 막 거기에 딱 매여가지고 거기에 계속 붙잡혀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생각이 딱 들 때, 지금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간다 싶을 때 중간에 그만두라는 거예요. 끝까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머릿속에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궁리해도 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그것을 무시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은 빨리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 딴 생각하다가 버려버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으로 충만케 하세요,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식의 고백을 계속 하거나 말씀을 외우거나 또 찬양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 생각이 바로 사라집니다. 자꾸 그걸 붙들고 싸우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해결은 안 되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 한 시간을 해도 피곤하기만 하고, 그것이 아니라 빨리 내가 성령께로 마음을 돌려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다 따라다녔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기도는 해야 되는데 딴 생각, 잡생각 이런 걸로. 그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주님, 저는 다 버렸어요. 다 저는 주님 거니까 그것이 뭐가 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이제 주님께만 집중을 하려고 애를 쓰고 찬송도 하고 또 말씀도 또 뭐 시편 1편 또 시편 23편 좋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암송도 하고, 그럴 때는 좀 소리를 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충만케 하세요, 저는 주님 것이에요, 주님이 피로 샀잖아요. 그리고 계속 주님의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또 이럴 때 좋은 것이 누구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금방 그걸로 탁 전환이 잘 돼요. 그래서 누구 지금 이런 힘든 과정이 있는데 그거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은 신기하게 그 생각에서 딱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와 계세요. 우리하고 교제하기를 아주 원하고 계십니다. 도와주려고 와 계신 것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에게 말도 걸고 교제를 하세요. 정말 교제를. 그리고 다 내드리세요. 그분에게 내드려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으니까 정말 다 내드리고 정말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필요할 때마다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청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면은 정말 내 마음에 알게 모르는 기쁨이, 딴 것보다 기쁨이 쫙 넘치고 감격이 넘쳐요.
정말 뭐 있어서가 아니고 정말 내 마음속에서 샘물이 솟아나듯이 그 감격과 감사를 꼭 맛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